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주신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시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삶의 아버지 주여 근처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격려하는 많은 스승들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들의 은혜와 그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 이 가르침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간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교독문은 제112번 교회 교육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예배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저희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오나 저희들의 모습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 살아왔던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마음을 아버지와 찢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아버지 모습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과 힘을 주시고 말씀의 아버지 권세를 더해 주사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필요한 권세와 또 아버지 새로운 정부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많은 갈등과 이 많은 분열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합하여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나아갈 길을 향하여 아버지 주여 모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경쟁 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나라에 아버지 주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버지 주여 민족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부와 모든 아버지 위정자들과 모든 아버지 주여 각 분야의 아버지가 맡겨진 역할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아버지의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많은 위기 속에 놓여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문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전쟁의 긴장이 사라지고 진정한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주님 간절한 소망을 기억하사 역사를 주관하셔서 진정한 평화의 길이 열려지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교회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진리를 벗어나 아버지와 주님 인위적인 것들이 아버지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시대 속에 많은 비난의 아버지의 온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 교회들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마음과 생각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아버지와 사도행전의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신갈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 주여 문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그 목표와 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그동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관행과 아버지 관습들을 벗어나고 이제 아버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아버지 주여 영적인 회복들을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말씀 위에 바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와 목회와 모든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안주여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게 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여 진리를 따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가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가르침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교사와 모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사 모든 아버지 주여 우리 자녀들을 또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바른 가르침이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며 마음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또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과 기도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며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중간에 이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설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 순서마다 다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매주 행하는 이 성만찬 예식은 어떻게 보면 예배에 있어서 말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사도들은 이 성만찬을 떼기 위해서 주일마다 모였기 때문에 이 성만찬의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만찬을 그냥 예배의 순서로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의 어떤 교제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게 되죠.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 그 어떤 희생, 헌신 이런 것이 성만찬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를 위하셨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셨다. 또 우리를 택하셨다.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온통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성만찬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표현이죠. 그럼 이 성만찬의 의미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만찬의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이 성만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계속 이어져 갈 때 진정한 주님의 그 죽음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때 가르침에 머물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또 가르치고 누군가를 선하게 인도한다면 우리를 가르치신 선생님의 그 뜻이나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더 큰 영광으로 가겠습니까? 이 성만찬은 우리에게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또 가야 된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진정한 실천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 예식에 머물지 않고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성경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이 성만찬 예식으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향한 끝까지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희생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너의 하나님이라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더 찬양이 더 아주 힘차게 들릴 텐데 찬양하는 분들도 되게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힘을 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실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저에게도 선생님이 있죠, 당연히. 제가 기억되는 선생님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김일권 선생님이고 한 분은 김용노 선생님입니다. 저희 이제 누나와 저희 형과 저를 그 초등학교 입학할 때 처음에 담임을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저희 옆집에 살으셔서 그분 집에 우물이 있어서 맨날 그 물을 기르러 물지개를 지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볼 때마다 뭘 자꾸 지어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을 주셨던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나고 또 김용노 선생님이라는 분은 고등학교 동안 그 3년 동안 담임을 했던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마다 꼭 한 5분 정도 시작할 때 이 성경 이야기를 계속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뭐 저도 교회를 다닌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의미 없이 지나갔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돌아볼 때 그때 졸업하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제일 먼저 기억이 났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뭐 술이라는 걸 전혀 못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저희 집에 왔어요. 와서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데 저를 꼭 대학을 보내야 된다고. 왜냐면 저희 형이 이제 인문계를 다니고 있고 대학을 준비하고 이제 건국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학을 가르칠 여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셔야 된다. 그래서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그럼 술을 한 잔 드시면 제가 보내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술을 한 잔 받으시더라고요. 술을 한 잔 먹으시면 이분이 막 빨개지고 온몸이 막 두드레기처럼 나서 술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인데 술을 드시고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학교까지 한 8km가 돼요. 그래서 거기를 자전거 타고 오신 거죠.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그 수렁에 그냥 뭐 술 기운에 처박히셔가지고 다치셨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에게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있죠. 그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선생님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위대한 스승이자 또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사도이기도 하면서 30년 동안 순회 전도자로 사역을 했던 그 사도 바울.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선생이 누굴까? 또 그 선생이 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또 메시지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의 여러 가지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알겠지만 실제로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와 같이 신앙을 경주했던 사람들 가운데 좀 모델을 찾아보자 생각되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그분이 수많은 이야기들 성경을 남겼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생애 마지막에 나오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가 로마 오스티아에서 참수를 당하기 바로 며칠 전에 바로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어떤 그의 마지막 고백, 그것이 어떤 보면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어떤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한번 그 가르침을 받고자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바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권면도 하고 충고도 하고 타이르기도 했지만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즉 아주 우리에게 공식적인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의 그 본질 그리고 그 명령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뭐냐? 2절에 나와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콘 로곤 너의 말이 아니라
그의 말, 그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다른 표현으로는 3절에 보면 바른 교훈이다. 4절에는 보면 진리다. 또 7절에도 가보시면 믿음을 지켰다. 이 표현들이 같은 표현들입니다. 동의어를 쓰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생에 우리를 향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한 자들이 받을 어떤 상에 대해서 7절과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고백은 없을 것입니다. 그 고백에 향한 우리의 어떤 명령의 본질은 바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바로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거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만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사도들이 말씀을 했고 이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명이 부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계속 고난을 당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죠. 사장에 가보시면 그들이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그들은 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기도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죠. 또 체포를 당합니다. 이번에는 먼저 체포당한 것보다 더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감옥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또 던집니다.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들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또 체포를 당하게 되죠. 그들은 온통 이 사명, 이 역할, 이 부름,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은 그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누군가에게 인생의 교훈을 얻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우리 어른들의 지금의 우리 젊은 세대보다도 배움도 짧습니다. 많은 것이 짧지만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걸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를 또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그런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위임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사명,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야 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긴급한 느낌을 잃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긴급함으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하다는 건 뭐예요? 뭔가 다급하고 진지하고 뭔가 신중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의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그냥 예수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과 사가 달려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내 이웃들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죄로 인해서 죽는 그런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유 있게 뭐 언젠간 올 거야 그냥 그 여유 있게 그 진지하지 않게 우리가 일들을 행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다급하게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의 어떤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진지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진지하지 않고 우리가 신중하지 않고 우리가 긴급하지 않은데 누가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야 좋은 투자처가 나왔어. 야 거기에 투자하면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진지하고 뭔가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넘어가요. 예. 근데 이거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뭐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이렇게 되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누가 우리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여기서 항상 힘쓰라 이 말은 너의 그 긴급함과 진지함과 신중함을 유지하라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편리할 때나 불편할 때나 언제나 너의 근무태세를 취해라 유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환영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그 임무를 다해라. 이렇게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2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래 참어라. 우리가 쉽게 결과를 얻어내려고 너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여기서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예수님도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진 메시지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뭐를 하겠다 이게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만만한 사람들을 압력을 가합니다. 너 교회 안 다니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압력을 가하고 협박을 합니다. 아니면 억지로 데려다가 결단을 시키고 믿음을 갖게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은 그저 그들에게 진지함으로 신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해라. 그 일을 위해서 네가 항상 힘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죠. 7절에 가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앞에 이 말씀을 전파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안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는 이것이 상당히 두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교를 작정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체포당하고 죽을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 디모데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줍은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그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비록 너의 기질이 맞지 않고 비록 교회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세워진 위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대사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대사가 오잖아요. 대사가 오는데 그 대사는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영광을 취하고 우리의 사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며칠 있으면 죽습니다.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해서 죽어요. 이런 자기의 운명을 알잖아요. 왜? 나중에 성지순례를 한번 가볼 기회가 있지만 그가 갇혀있던 감옥과 참수 현장은 별과 멀지 않습니다. 창문으로도 이렇게 보여지고 소리가 들려지죠. 사도 바울이 최초로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죽음을 임박했음을 이미 감지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죽음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역할인 거죠. 자기의 임무. 그래서 그런 감옥에서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이 디모데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이 스승 바울로부터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중요한 가르침인 거죠. 바로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찌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의 맡겨진 역할과 임무를 감당해 가는 것. 근데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내가 하는 일보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기가 태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도 그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해석이 안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뭐래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적 불량식품으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불량식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지난 우리가 어버이날 불량식품 비슷한 거 받으셨잖아요. 이게 오랜만에 추억의 과자를 받으셨는데, 이게 영양도 없고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이게 맛있거든요. 또 우리 아이들 뭐 문방구에 가보면 죄다 그런 거 많이 사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래요. 이 영적 불량식품 참 맛있어요. 새롭고, 이런 게 성경에 있었나, 이런 해석이 성경에 있었나 하면서 뭔가 새롭고 막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어떤 소재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뭐 좀 더 앞서가기 위해서 그런 욕망들이 우리들 속에 있죠. 근데 진리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몇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이거는 뭐 1.1에게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진리보다도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휘말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갈라지고 우리 교단들이 갈라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본질적인 이 진리에 있지 않고 진리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저마다 달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서 이것이 진리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우리가 요즘은 뭐 유튜버 이런 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지, 또 내가 보고 싶은 이야기들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또 거기에 그것을 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그런 세상의 스승들도 많이 그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선택적으로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일들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찾아서 우리는 그렇게 자꾸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미 그때도 와 있었고 지금도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5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다르게 행동해라. 그런 시대의 유행과 그런 것에 앞장서지 마라. 어떻게 해라? 신중해라. 이렇게 나오죠.
5절에 보면 신중해라. 그리고 뭐예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어떤 각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뭐예요? 내 직무를 다해라. 그 일을 위해서 신중하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면서 너에게 맡긴 이 전도자의 임무를 수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 직무를 다해라. 프레로 포레인이라고 이 말은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는 바울이 두각을 나타낼 때가 아니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의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방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거죠. 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교통이 여의치도 않았고 중간중간에 강도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근데 이 사람 바나바와 바울의 역할은 이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든 간에 그게 그들의 임무입니다. 근데 교회의 입장에 봤을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또 싫어했어요. 아직까지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이 열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들이에요. 더군다나 계치급을 했던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도와준다? 이거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전통과 어떤 권위가 있지 어떻게 저기 타국의 그 작은 교회들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자존감의 문제도 있고 이런 이방인에 대한 배척의 문제들도 있죠. 더군다나 이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은 바울 아닙니까? 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스데반을 죽였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돈을 몇 푼 주고 또 교회를 핍박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불신들이 계속 있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부조금을 이 선교헌금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끝내 그 여러 가지 반대와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이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되죠. 바로 그러한 역할, 그 임무, 바로 그 직무를 다하라.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직무를 완성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그 임무를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너의 임무를 빈틈없이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의 반응과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역할과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것, 그 소명을 완수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냥 가끔 뭐 성적이 오르기도 하고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뭐 10년, 20년 어떻게 뭐 한두 해 만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봐야 되죠. 우리가 초등학교 6년을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긴 세월, 거의 뭐 16년의 세월, 뭐 대학원까지 따지면 거의 한 20년 넘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사회에 나가고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완성이 되는 일이 없죠. 우리도 교회에 온다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 먹고 교회에 오면 그날로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0년, 20년 또 어떤 분은 평생을 예수를 믿어왔어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내 계속 참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되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때 아이들을 그 시절만큼 6년 동안 잘 가르치고 지도하면 되고 또 한 단계 올라오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이 아이들이 그때그때 배움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는 버리고 그런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마시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임무를 빈틈없이 그리고 끝까지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탓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의 지체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의 지체가 있잖아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그 몸이 그 교회가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끔 탓하고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스승의 마지막 고백,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리하면 이제 너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날에 의로 오신 재판장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비전을 여러분들의 이 가르침을 마지막 고백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여러 가지 다른 일에 또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유행에 휩싸이지 마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역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행하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4장 17절에 가보시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여러분들의 역할과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곁에서 힘을 주신다고 고백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임무를, 여러분들의 맡겨진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영적 임무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늘 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 임무를 끝까지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주어 소홀하고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었던 아버지 우리의 주어 분주함과 그런 아버지의 생각들을 아버지 주어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주어 일에 충성하고 감당하게 하소서. 목회자로서 아버지 가져야 될 아버지 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갖되 신중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행하게 하시며 아버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지혜로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는 아버지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집중하고 늘 아버지 주여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아버지 각자의 역할들을 분담하고 아버지 함께 일들에 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함께여 말씀 가운데 바르게 진리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도와주시길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성하게 하시고 그 일에 아버지와 집중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여 될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역할들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임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힘을 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의 멸관을 받기에 굳건하면 아버지 준비된 아버지 예비된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저 삶의 아버지 모습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신는 아버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택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그 임무를 끝까지 빈틈없이 수행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헛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대표하여 아버지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진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삶들을 생명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이 역할들을 잘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성도들의 임무에 충성하고 그것을 완성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의의 멸관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키며 죄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기도하며 헌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귀한 아버지 소득을 얻게 하시고 그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수고와 땀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들을 기억하사 이제 저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한 물질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사 이 땅에서 주의 자녀답게 주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사 맡겨진 역할들을 맡겨진 임무들을 끝까지 수행하여 면류관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받은 가르침과 그 은혜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믿음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많은 아버지의 의로운 일들이 일어나며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거둬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시간 내셔서 꼭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주최로 정교인 찬양대회가 5월 29일 날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떤 대회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구역이나 선교회별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셔서 청년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인 지방의 원래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봉사하실 분들 오는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여러 가지 역할들을 드릴 테니까 원래 준비하는 일에 함께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교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교회 뒤쪽에 울타리 공사도 했고요. 그리고 정원도 일부 관리를 하고 주방도 어제 오셔서 청소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우리 엄정련 장로님, 김경자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0장 찬양 드림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자기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완성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끝까지 그 임무를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부름받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 속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